지난 한 주간 우리 2021년 시작하면서 또 어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본당에서 또 인터넷 실시간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멘 이제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올해부터 마스크 끼고 있어도 이 아멘 자꾸 하면 마스크가 빨리 벗어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시온 중찬단 마스크 끼고 참 이렇게 하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마스크 끼고 찬송가 사절까지 부르면 정말 건강 찾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더 아멘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모든 상황, 형편, 어려운, 힘든 고난의 때를 말씀이 흥황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달라. 말씀이 왕성한 우리 인생 되도록, 교회대로 되도록 말씀을 우리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시대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섭리, 하나님만의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아구스도 이 로마 황제의 그 식민 지배 아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식민 지배 아래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 역사 속으로 삐집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섭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리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에 따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인가? 첫째로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아멘. 자,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 이 디베르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이 양아들이 이제 디베르가 황제가 돼서 15해 되는 그때, 이것을 AD로 따지면 약 27년에서 28년경이 돼요. 이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의 유대 땅에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때만 이 왕을 세워서 철저하게 로마 식민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사 잘 배우셨듯이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에 각 지방마다 이 순사들을 두고 또 일제 앞잡이들을 둬서 그렇게 일제 식민지화를 철저하게 했잖아요. 36년 동안.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식민 지배 안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시대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좀 띄워주세요. 1절에 보면 이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지방 분봉왕 루사니아, 이 아빌레의 분봉왕, 그러니까 그 지방마다 다 로마 식민지의 그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압박과 어떻게 보면 서름이 있는 그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종교적인 이 상황도 녹록치 않아요. 종교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재정 일치의 사회이고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또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이것이 말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2명.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고 안나스는 장인어른이야. 이 장인어른과 이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이 대제사장만 잡으면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 잡을 수 있겠다. 종교 지도자들 다 잡죠. 사내들인 공예 다 잡죠. 대제사장이 쥐락펴락하니까 안나스를 세우고 가야바는 또 세워지고, 그것도 장인이고 사위고 하니까 서로 또 합작을 해서 모든 종교를 빌미해서 권력을 갖고 살고, 엉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뒤에 나타나는 이 무리들과 세리, 군인, 이 사람들도 결코 사회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움받고 시기하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 신고하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배경이 있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음을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이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압제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특별히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그 땅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타락한 이 대제사장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대제사장들 원래는 싱귤라 단수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복수로 나와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 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형편이 어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들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이미 6개월 후에 하셔야 될 그 말씀을 이미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 이렇게 타락된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약도 받았고 신약도 받았고 이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말씀 선포,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디모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시대의 상황에 과감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삶의 사명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떻고요? 구약시대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종교가 타락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날 작년만 봐도 우리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한국 거리에 커피 나눠주는 이 커피전도 거리전도 이것이 완전히 죽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전단지 나눠주고 마스크 끼고 혼자서 거리 뛰면서 그래도 피켓 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여전히 복음 전도하고 있다는 한국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리에서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마스크 끼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그 나라에 있지 못하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비자가 끝나니까 다 되돌아가야 되고 중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오해받고요, 쫓겨나고 비자 못 받고, 그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복음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인도에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80-90%까지 다 나왔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만 선교사로 남아 계시. 왜냐하면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갔던 선교사님들은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에서요 다 똑같이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고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는데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극복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헤롯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하고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베르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왜 로마 식민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까? 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예배했을까? 왜 그 당시에 황제가 바뀌었을까? 왜 그 당시에 호적을 왜 베들레헴에 했을까? 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했을까?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또 이사가셔 사셨고 그 가버나움 집에 또 가버나움에 이사 가셨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까? 이 모든 시대적인 정황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김성수 목사님이 3년 전에 바르샤바 한인교회 오셔가지고 우연히 내가 그 교회 다녀서 우연이 없어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필연적인 만남. 우연의 만남이면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또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눌러 앉았어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당장은 알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이 있으면 그 앞서 가서 이해할 것을 땡겨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천국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천국의 권세가 다 있고 이미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천국에 안 왔는데요, 아직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뱃속에 애가 어떤 이유로서든지 못 낳겠어. 그래서 아이를 지웠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법으로 다스려서 헌법을 어겼다 그래서 감옥살이도 하고 뭐 이렇게 법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것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2020년 12월 말까지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대체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시를 해라. 그러면 재고가 되어서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고 또 충분히 다시 한번 고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너무 바쁘셔서 이 입법 대체법을 못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자동 만료가 되고 자동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 됐습니다. 14주 안에서만 낙태를 허용한 법이 이제는 조건 없이 산모의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낙태가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해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탄은 어떻게 이 일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믿음의 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없으면 늘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세례요한도 이 대제사장들 틈에서 두 명의 대제사장이구나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자기 생명 내놓고 말씀을 이룬 자로 섰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와 상황과 형편과 처한 모든 이 일들을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으로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계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2021년을 예측하는 많은 얘기를 내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동조를 해요. 이 일을 이렇게 기독교계에 내놓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사회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빈익분 부익부 빈익빈이 어떤 경제의 논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일어날 건데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깨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믿음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원리도 2020년 작년 한 해요. 여러분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CEO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 요즘에 떠서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젊은 나이인데 작년 2020년도에 자기 재산이 70%가 증가가 돼가지고요. 빌 게이츠를 작년 11월 달에 제쳤어요. 그래서 2등으로 세계 갑부 2등으로 올랐었습니다. 1위가 누구였습니까? 아마존 창시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이 사람이 원래 1위였어요. 이 사람도 천문학적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에 1월 5일인가 6일인가 뉴스에 났는데 이 아마존 창시자 제프를 이겨버렸어요. 누가? 이 테슬라 사장이. 이 머스크가 졸지에 세계 1위 부자가 된 거예요. 원래 50위 밖에 37위, 50위 이렇게 밖에 있었던 이 세계 부자가 단숨에 차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 부자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가만히 앉아서 얻은 돈이요 2,000조가 된대요. 2,000조.
2,000조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돈이라네요. 그리고 세계 139개국 하위 꼴찌부터 위로 139개국에 1년 동안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없는 자들은 더없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데 있어서 밀가부로도 까부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가서 바람에 날리는 대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향방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람이 불어와도 철저하게 예수님 품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뭐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믿음 생활 못 하겠다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자식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싫어한대. 그래? 그럼 다른 학교로 가자. 엄마 학교 갔는데 급식이 개판이에요. 급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 급식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엄마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국어 선생님 못하고 산수 선생님 못하고. 그래? 이렇게 이사 다니는 엄마는 끝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이걸 쫙 깔아줘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방송이 우리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끊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거는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해답.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나에게 요청했다. 사탄이 너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으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으면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그 믿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왜? 믿음은 늘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믿음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확신이고 신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신념, 확신은 보여지고 이해가 돼야 따라가지만 믿음은 말씀 따라가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그 바랄 수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서로 위에서도 믿음 떨어지지 않는 우리 누구 성도님 되도록, 김성수 목사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도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게 예상하는 것은 신앙이 급속도로 세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교회를 지배해요. 제가 어릴 때는요, OHP라고 해서 교회가 OHP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교회 탁구장이 있으면 와, 교회가 탁구장도 있고, 교회 드럼이 있으면 교회 드럼이 있고, 교회가 모든 게 다 문화도 모두 선도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가신 김요섭 집사님이 드럼 진짜 잘 치는 줄 아시죠? 네, 감사해요. 대학 가요제도 나가시고 무슨 가요제도 나가시고 대학생 때 정말 잘 치세요. 드럼 연습하다가 자기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시간도 몇 시간 늦어서 맨날 찐빵 먹고 그랬던 그녀가 아내가 됐죠.
그렇게 드럼 진짜 잘 치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드러머는 CCM 가수입니다. 복음성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CCM 밴드가 드럼 최고로 잘 친대요. 그래서 자기도 드럼 하고 싶으면 CCM 밴드의 드러머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안 믿기시면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제 안 계시는 분들 얘기하면 이제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선대인데 이제는 세상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닮아가, 세상의 것을 끌어들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세속화는 뭐냐면요, 세속화의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의 본질이 비본질에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처럼 여겨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지금 여전히 코로나19 사회 속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실시간 예배 못 드리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세계 한인교회도 실시간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교회 개수가 6만 개인데 6만 개 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많이 되지 몇십 프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시간 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인터넷 속도를 올리고 장비를 갖추고 모든 상황들, 뭐 어떻게 하면 비대면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 예배 지루하지 않게 만들까, 막 고민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좋아요. 고민해야 돼요. 늦게 회의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성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 좋고, 아무리 밴드가 좋고, 아무리 뭐 유튜브가 어떻고, 뭐 예배가 어떻고, 영상 예배가 어떻고 해도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본질을 떠나면 안 돼. 이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다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그 복음의 본질이죠. 음식점이 주차장이 아무리 좋고 정말 안락하고 데코레이션 좋고 뭐 주방장의 위생이 깨끗하고 아무리 다 그랬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음식점 가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살 때는 그 허름한 부부가 아구찜을 해야 되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옆에 기아집이 하나 있고, 와, 줄을 서서 먹어요. 줄을 서서 번호표를 오늘 받았는데 내일 와야 돼. 그래도 내일 와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음식점의 본질은 먹는 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거죠. 좋은 데로. 실제로 옆에 멋지게 지어서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옛날 초가집이 더 가.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하죠. 왜? 본질이 따로 있으니까.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관점.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교회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다 의견이 달라요. 막 싸우기도 하죠. 국가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방역이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이런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을 교회 앞에 던져놓을 때 신학적으로 규명해 놓지 않으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면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확고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우리 지금 금요일 날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끝나는 거죠. 제사장, 레위지파 없어요. 뭐 리더 없어요. 이게 옳은데 그대로 행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의 혼란 시기가 반드시 올 거다. 영적 대무질서가 혼동하게 일어날 거다. 그 속에서 몇몇 성도들이 그래요. 은혜는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은혜 받아요.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이거는 안 좋고 좋고.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새벽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셀 모임 없어요. 주일 한 번만 드려요. 안 모여요. 문 닫는 거예요. 수많은 유럽의 건물만 남은 교회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새로운 것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되어진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저것 다 찾고, 행함이 없고 아는 것만 커져서 영적 비만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더 급속도로 많아질 것이다.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네 번째로 또 이분들이 하는 거는 온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이 급속히 확장되지만 그 위험성은 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막 하잖아요. 여기에 막 온라인 신앙 강좌,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전도 교육, 선교 훈련, 온라인 교제 하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교회가 개척도 많이 돼요. 사실 맞습니다. 당장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 제자,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를 만들기보다 군중을 만들어내는 거죠. Just follow, 따라가는 자예요. 그냥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군중 심리에서 나는 기독교 이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오늘 무슨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예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가 대면이구나, 비대면 해야 되겠구나.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언어부터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 본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와서 서로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은 받는 거구나. 내가 말하는 게 기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받는 거고,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게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대면, 비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지 모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딪히고 아파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보아가면서 그 사람과 부딪혀서 대화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설득도 시키고,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아픔도 겪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영혼 껴안고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온라인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널어놨는데 그게 내 신앙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시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헌금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내 몸뚱아리 가고 시간이 가고 뭔가 교회 속에서 부딪히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예를 들어서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작년 12월 10일 날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미국 대선의 부정적인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삭제하거나 막겠다 공포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유튜브에서 동성애가 어떠니 이런 설교 종교적인 거, 특히 뭐 동성애 얘기가 나오고 뭐 예수만 믿어라 이런 얘기 나오면 못 올린다, 벌금 무기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조심스럽게. 저는 충분히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 사용 못해요. 구글맵 못해요. 유튜브 못 봐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세계 흐름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고 세계 흐름이 이 시대인데 교회도 따라가야지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유튜브가 안 되고 인터넷이 무너질다 할지라도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선교 사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왕성하지 못해요. 하늘길이 막혔죠. 비자길이 막혔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니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생각이 나서 열받아서 막 던지고 피해 입는 사례가 지금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요, 중국 사람처럼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쁘게 화장도 한국 사람처럼 해주시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고. 인도에서는 기본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부탁을 했었어요. 처음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옷 절대 똑바로 입고 다니세요. 현지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허름하게 입지 말고 단정하게, 화장도 철저하게 하고.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그냥 정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정말 삶이 비참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니까 그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막 화장하기 시작하고, 우와 그거 어디예요? 1,000원짜리 립스틱 1,000원만 주면 10개 막 팔잖아요. 그거 갖고 바르고 닦고 동네가 환해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복음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인도 사람들은요, 겉으로 딱 보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반지가 있냐, 목걸이가 있냐, 뭔가 이렇게 달려있냐, 남자들은 뭔가 시계가 어떤가, 차가 어떤가, 신발이 어떤가, 허름해도 이걸 보고 다 평가를 해요. 다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면 첫 번째 중국인 줄 알아요. 왜 중국인이 인도에서 그렇게 봤냐면 동북부 지역은 비접촉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신분도 없는 아주 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 그래요. 이 북동부 6개, 7개 주가. 근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인도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 이하의 단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힌두교의 문화예요. 종교의 문화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보이려면 내가 그렇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장식하고 이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래,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게 하냐면 이것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역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교회의 핵심 본질 목적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세계 선교거든요. 이것을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 합니까?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성경 퀴즈하고 찬양 경연대회하고 인터넷상으로 서로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예언을 예측을 하건대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준비해서 이 본질이 막히지 않도록 본질에 철저하게 우리는 올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아멘.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자손이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여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오면서 No,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고 천민이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 자손은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지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미 떠난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대제사장 이렇게 타락했듯이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는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지키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는 청중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리예요. 두 번째는 세리예요. 세 번째는 군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일반 서민 평민들이죠.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식민지,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파 아니면 일제 측면에서 완장을 차고 마음껏 휘둘러 다니면서 우리 자기 동족을 비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여러분, 서로 신고하고 막 돈 타내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연약하면 도와줘야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고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철을 잘 타고 다니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쇼핑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머리가 나와서 합리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디베라 황제, 누구 총리,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 아이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치가 일반화되도록. 하나님이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 자녀들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가 3명씩 생겨가지고 오늘 김성수 목사가 여기 쓰고 내일 다른 뭐 김성스 목사님이 쓰고 내는 김승수 목사님이 서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해서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걸리면 막 욕하는 거죠. 저 사람 가지 말랬더니 가서 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없어요. 서로 조심하지 않았다 그래도 껴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눈초를 너무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술 취해서 마스크도 안 끼고 기사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잘 이게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종교인부터 모든 국민들이 서로 도와줘야죠. 근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먹을 것 없는 사람, 옷 못 입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진정한 제사의 삶이 없는 거죠. 무리들이
뿐만 아니라 세리 군인은 어떻고요? 세리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과세를 해가지고 로마에다 붙이고 자기도 먹고 군인들을 대동해서 세금 내게 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이 월급이 적으니까 일부러 막 강팍하게 만들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 무리 세리 군인들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세리 옷을 벗어야겠네요. 삭개오, 이제 내일부터 세리를 안 하겠습니다. 군인, 내 군복을 벗고 평민으로 돌아갈까요? 근데 세리 요한의 대답은 No, still there. 거기에 여전히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접근을 무엇을 해야 될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고 다 뭐 권사님이 되고 다 신학생이 되고 다 교회 살고, 이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기독교인이, 국회의사당의 기독교인이, 경제에서 기독교인이, 군인에서, 학교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서 있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군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세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나눠주고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모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말씀으로 뭉쳐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림하실,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입각시켜서 내 잘못된 생각들, 사고들, 삶의 스타일들, 모든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서 2021년도에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례 요한처럼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수많은 전염병이,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말씀 속에 서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